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에 따른 예배 변경사항입니다. 오늘 예배는 지난 주일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실시간 예배 시랑 라이브 방송 시청 안내입니다. 주일 오전 9시 예배는 실시간 실황 영상으로 지난 주일부터 송출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시청하시면서 함께 예배 드리실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녹화 영상은 오전 11시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합니다. 주일학교 부서도 부서별로 제공되는 영상을 통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수요 예배 안내입니다. 수요일 오전에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또 새벽 묵상 또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공지 및 협조 사항입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 교회 하나은행 계좌를 확인하셔서 헌금은 온라인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식 및 교우 동정입니다. 3구역 유중용 집사님 모친 되시며 이성란 집사님 시모 장례를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수험생 명단입니다. 수능일이 12월 3일 목요일입니다. 우리 9명의 우리 아이들을 수험생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 온 인류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을 하늘의 아름다움과 같이 각 사람에게 풍성하신 복을 내려주심으로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은총을 바라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부족한 죄와 허물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 예수 나를 오라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날 보좌 앞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만을 올려드립니다. 맑고 높은 가을 하늘처럼 저희 심령도 깨끗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험하고 원하지 않은 일들이 저희를 괴롭히지만 주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영원히 추수될 때에 알곡으로 하나님 창고에 추수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은총과 자비가 넘치게 하옵시고 온전한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긍휼에 힘입어 남유한 모습이지만 허물과 부족한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 죄를 감찰하시면
누가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며 주께서 심판하신다면 누가 이 자리에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죄와 더불어 살아온 세월 속에서도 주님은 끊임없이 저희에게 가야 할 길을 또한 보여주셨고 걷지 않아야 할 길을 막아주셨던 사랑을 믿고 회개하는 저희 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이었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부모님과 일가 친척을 방문할 수 없었음을 못내 아쉬운 마음뿐이지만 오늘 거룩한 주일을 또 실시간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배자로 섬기게 하시니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온 교우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연이의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도 주님 전을 사모하며 여기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또한 귀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즐거운 시간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 한결같은 마음과 사랑으로 선교지를 돌아보며 더 많은 영혼 구원에 힘쓰는 이 선교사님들 되게 하시고 또한 건강한 몸을 주시고 또한 선교지를 더욱더 구축해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연희 교우들을 또 이 어려운 가운데 시련 속에 있지만 더욱 믿음에 굳게 서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건강을 지켜 주시고 또 믿음의 기둥들이 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전주빈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3면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복된 주일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한 주간에 우리를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드리며 또 명절 가운데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귀한 하나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작정한 예물과 또 11조 감사 각자의 목적을 담은 헌금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며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주님의 뜻을 위하여 사용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늘아버지 기뻐하시고 하늘아버지 즐겨하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본문의 말씀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경주와 비교했습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와 같다라고 설명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어쩌면 디모데후서 4장 이 말씀이 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생명과 같이 지키고 수호해 왔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달려갈 길이라고 그는 표현한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것으로 비유해서 우리 성도들이 흔들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앙의 경주를 잘 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 신앙의 경주는 100m의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이 있고 또 쉽게 또 빨리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시작했을 때, 출발했을 때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질주하듯이 우리가 달려가지만 이내 지치고 또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 온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거리가 많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인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평생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긴 거리를 뛰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죠. 마라톤과 같기 때문입니다. 마라톤 경기는 출발을 잘했다고 우승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간에 굴곡도 많이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앞서기도 하고 뒤서거니 하면서 어려움 가운데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면서 달려가는 그러한 마라톤 경기와 같은 것. 어쩌면 바로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는 신앙 생활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경기가 다 끝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자의 그 왕관, 월계의 수로 엮은 그 왕관을 쓰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그 예비하신 상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렇게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힘을 내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가 우리에게 전해주시듯이 그 마지막 때는 언젠가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어떤 믿음의 성도로 주님 앞에 서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요즘 시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힘든 시기는 참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내가 조금 게을러서, 내가 조금 나약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못했구나라고 하지만, 요즘은 내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해도 모이려고 해도 모일 수가 없는 그러한 힘든 시기입니다. 겪지 않아야 될 것 같은 고난도 많은 것 같고, 또 매일매일 시험 당하는 그러한 상황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쓰러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발견하죠.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나의 문제일까? 아니면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의 문제일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러한 힘든 시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처음의 그 마음, 처음에 신앙할 때의 그 마음, 100m 경주를 처음 질주할 때의 그 마음,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절개와 그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나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그렇게 달려가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바로 그 영광스러운 그 날이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라고 인정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마지막에 만왕의 왕으로서 심판의 주로서 영광 중에 이 세상에 다시 올 그날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 영광의 날에 우리는 기뻐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정말 즐겁게 이 세상의 영광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아마 그 날에 이 세상의 그 사람들은 이를 갈고 또한 슬피 울며 통곡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은 기뻐 뛰며 또한 즐거워하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전해주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실 그 임박한 재림에 관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게 되자 자신들이 생각했던 시기보다 늦어지자 그 안에 예수님 도대체 언제 오시는가라는 그러한 여론들이 많이 형성될 때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졌던 그 믿음과 그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절과 4절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께 감사할 만하고 다른 교회에 자랑할 만한 교회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서로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고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상황이, 어려움의 상황이 여전히 동일하게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 대한 이 믿음이 더 자랐고 서로의 사랑이 풍성했다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더 자라났다라고 바울은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이 자랐다라는 것은 그 믿음이 그들 안에서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외부에서도 확인했겠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 안에서 그것들이 고백되어졌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핍박과 시련이 올 때 어쩌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더디게 오는 그것에 관해서 그들이 설왕설래하고 흔들릴 때에도 그들 안에 분명하게 있었던 것은 그 안에 그 믿음과 그 사랑의 견고함이었다라는 것이죠. 핍박과 시련이 올 때 그들 안에 왜 예수님 더 이렇게 재림하시지 않나? 그러한 여론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자라날까라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우리가 엎드려서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둘 것인가라는 그러한 간절한 그들의 마음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욥기 23장 8절과 14절에 보면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이 고통 중에 있었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욥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8절과 9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그가 당했던 고난의 상황 가운데 그가 앞으로 가도 그가 보이지 않고 내가 뒤로 가도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가 내 왼쪽에서도 내 오른쪽에서도 어디 가나 그를 배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가 처해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마음을 다해 그 특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앞과 뒤와 오른쪽과 왼쪽에서 그를 찾아도 내가 그를 뵐 수 없는 그러한 최악의 조건 가운데 있었던 욥이 오늘 그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10절부터 14절까지 어떻게 고백합니까? 그러나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욥은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더 자기 자신을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는 어쩌면 이것이 저주스러운 상황과도 같았겠지만 자기 자신을 채찍질하듯 하나님 말씀에 더욱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오히려 더 의지하려고 그는 발버둥 쳤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복을 그는 몇 배나 받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이처럼 거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고 또 인격의 수준을 알 수 있다라고 하죠. 믿음의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주로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그러한 기도를 많이 하죠.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도는 잘 하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 가족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당장 죽게 생겼어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나라를 위해, 또한 국가를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4절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섬겼던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바울 서신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그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도, 나를 도와라 라고 하는 내용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가장 서두와 말미에 항상 자신이 섬겼던 그 교회, 지금은 몸이 떠나 있지만 그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어쩌면 믿음의 성숙한 그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안양의 모 교회에 섬기는 이관희라는 집사님과 그 남편분이고, 그리고 오씨성을, 제가 성함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와이프 되는 그 두 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가정을 이루고 한 딸 아이의, 또 그 가정을 이루고 한 딸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난 지 2달인가 3달 정도 되었을 때 이 남편 집사님이 원래 IT 업계에 종사하시고 또 서울에 좋은 대학 나오고 늘 장학금을 받고 아주 우등생이었다. 그리고 신앙도 열심히 해서 그 교회에서도 정말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예요. 이 딸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 그 시기에 대장암 말기라는 이 사기 선고를 받은 거죠.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도대체 이게 우리 가정에 왜 일어났습니까? 라고 물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 아내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 가서 검사를 했더니 남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아내 되는 분도 이 혈액암, 그러니까 임파선을 통해서 혈액암 4기 판정을 또 받은, 이 말기암이죠. 혈액암 말기를 또 받은 거. 아이는 태어나서 돌도 아직 1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엄마와 아빠가 이 정말 청천벽력과 같은 이러한 선고를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상황. 어쩌면 욥의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 고백했듯이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냥. 하나님 살아계시냐?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고난 당하지. 라는 욥의 친구들처럼 어쩌면 이 가정도 욥의 친구들과 같이 자신들이 지금껏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고 고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살아계시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쩌면 하나님의 그 이름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그냥 정말 그렇게 허탄하게 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지도 몰라요. 정말 제가 이 강단이어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어마어마한 그 고난이 그 가정과 이 암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난이 그 가정에 덮쳐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했던 것은 그 말기암, 호스피스 병동에 여러 가지 병원을 전전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은 오히려 직장 생활을 하고 자신들이 했던 그 일들 가운데 있었을 때보다 질병을 얻고 난 이후에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들이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걸로 시작한, 제가 사실은 목회자인 제가 그걸 보면서도 참 부끄러울 정도였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헌신했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그 질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끝까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 길고 길었던 투영 생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고 그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너무 많이 아프다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놓지 않은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제 자신도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도 한국교회 많은 분들이 그 가정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투병기를 이제 담은 영화를 이제 실사로 이렇게 내보낸 영화가 바로 이 교회 오빠라는 영화였습니다. 2015년인가 그때부터 촬영을 해서 2018년 이 남편분이 한번 완치까지는 아닌데 싹 이제 수술이나 여러 가지 받으시고 정리가 됐다가 다시 재발하시고를 2번 정도 반복하시고 남편분은 한 2018년 경에 하나님의 부름을 결국 받으셨습니다. 아내분은 1년여 지난 이후에 완치 판정을 받으시고 이제 아내분은 그 투병기를 담은 그리고 다 못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출판하셔서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정에 일하셨던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해. 근데 그 남편이 참 제가 놀랬던 건 저도 많이 울면서 봤는데 그 남편이 참 대단했던 것은 무엇이냐? 그가 정말 그 마지막 정말 그 판정받고 병상에 누워서 온몸이 다 말라가고 영화에 처음 시작할 때와 마지막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그때까지 매번 목사님들 자기 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신 목사님들 불러서 끝까지 그분이 정말 돌아가시 직전까지 하나 예배하고 찬양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영상으로 볼 때 너무나 외모는 안 됐어요. 얼굴이 이제 싹 말라가지고 말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고 끝까지 그가 하나님을 붙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것,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드는 것, 이 영화가 또 이 신앙의 가정이 비록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왜 도대체 우리 가정에 이렇게 일하셨습니까? 그러한 의문점은 여전히 남지만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이 이관희 집사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것이 얼마나 어쩌면 저를 비롯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신 어쩌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주고 계신 내가 너희의 믿음을 알고 내가 너희의 사랑을 알고 있다. 연희교회야. 조금 더 힘내며 조금 더 하나님 앞에 그 믿음과 그 사랑 너희가 보였던 그 믿음과 사랑을 붙들며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를 향한 그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세상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일평생 자신의 친을 찾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멸망에 이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된 자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응답을 잘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0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독자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는 비록 이삭 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약속하신 것을 그러한 아들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도록 하는 그 복을 누렸다라는 사실이죠. 이 아브라함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신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이 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비례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로 증명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만큼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게 반드시 그 믿음의 역사만큼이 나타난다라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 앞에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그들이 행했던 믿음과 사랑의 역사를 확증하듯이 오늘 이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연희교회도 가득히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도 이미 2000년 전의 일인데 그들 안에 언제 주님이 도대체 재림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러한 질문 가운데에서도 이관희 집사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자신의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오롯이 올려드렸던 그 믿음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히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충만한 은혜가 다시 한번 그들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연약한 믿음들, 혼란과 고통과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너희가 일어나라, 너희가 새롭게 다시 한번 시작해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연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바울처럼 항상 기도함으로 무엇보다 사랑하는 교회와 또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또한 우리의 가정들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주님을 사랑하시는 모든 내게 주신 자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그 부르심에 감사한 자로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연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삶에 분명한 이정표를 삼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며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희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의 머리 위에 또한 사랑하는 우리 연희교회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